샬롬 반갑습니다. 100일 성경 읽기 16번째 시간 설상가상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요셉의 현실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설상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잔뜩 받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이스마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 아내에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 세상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죠. 노예가 된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니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요셉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잘 되게 해주셨다. 형통하게 해주셨다.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형통은 이 상황에 맞지 않죠. 뭐 좀 잘 나가고 또 좀 부자가 되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 앞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립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찰라흐인데요. 이것의 그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발전하게 하는 것이고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공 개념은 우리의 성공 개념과는 정반대인 거죠.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뭐 꿈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멋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형통은 다릅니다. 지난 주일날 그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박국은 또 다른 희망을 발견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좀 두 개의 시각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좀 뭐랄까요? 믿음이 또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다른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희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희망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최악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결국은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입니다. 결이 다른 세상이죠.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형통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형통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찰나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견뎌내고 버텨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미래를, 꿈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 그 요셉이 끊임없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거절을 하는 모습에 저는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길, 이것이 영성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죄에 대한 유혹이 저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죄를
거절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유혹을 잠깐 빠지면 뭐가 더 잘 되고 뭐 쾌락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요셉이 마음이 흔들려서 여기에 넘어갔다면 그 앞길에 엄청난 장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비극을 겪게 되었는데,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사는 길이고 내 영성이 빛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요셉처럼 설상가상으로 최악이라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현실은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참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낯설기도 하고, 진정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적인 형통만을 늘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형통의 길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성공의 길인 것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 기간에 새로운 형통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번 한 번만, 이것만, 그럴 때마다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거절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살고 내 영성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형통인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